받을 말씀은 다니엘이 미리 본 것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요. 또 참 어떻게 보면 그냥 들을 때는 문제라고만 보이고 왜 저것만 계속 보도하냐라고 보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로서 뉴스를 분별할 줄 알아야겠죠. 뭐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이제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살아는 있어요. 근데 아버지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법 때문에 이제 뭐 등록을 못 한다. 이 아이들이 살았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저걸 딱 그 뉴스 보는 순간 빈 곳이다.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거나 뭘 볼 때요. 말씀의 성취를 보셔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매일매일이요 무료한 삶이 되거나 익숙한 삶이 되거나 몸이 건조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무엇이 통해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이 통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이것을 보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로 가시면 돼요.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이혁화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유 그 어려운 길을 아유 그 힘든 길을 앞으로 그거 이제 점점 목회하기 힘들다는데 아이고 왜 그 길을 그러실 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10여 년이 지났죠. 그 말을 듣고 제가 10여 년이 지났는데 맞다 싶어요. 요즘 목사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요즘 목회 안 하려고 해 사람들. 오히려 목사가 직업이 돼버린 시대가 됐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가게 하신 거예요. 오게 하신 거죠. 말씀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어렵다, 힘들다, 거긴 아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말씀의 눈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이 그 소식이 내게 딱 한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해봤다 안 된다 없다 여기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할 거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저는 그 말이 맞는데 틀렸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믿어봤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안 된다 해봤다 라고 말해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전부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생각에 맞는 말만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잘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아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진짜 부흥할 텐데. 천만의 말씀. 교회는요 복음 가진 자가 많아야 돼요.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1000만 명 모여 있다. 그 교회는요 모래 위의 성이에요. 10명이라도 그 10명이 복음에 가지고 말씀의 흐름이 통하는 10명이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딜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아요. 근데 저는요, 착각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낫습니다. 이제 자 우리 치유 받으셨네. 아멘이 좀 나오네.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요, 늘 보이는 거, 크기, 많이 모이는 거, 거기에 영향받아요. 그 분위기에 있고 싶어요. 그 분위기를 사모해요. 복음 사모 안 한다니까.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으면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복음이어야 돼요. 뭘 보든지 듣든지 복음으로 말씀의 흐름이 보여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김은실 간사님을 토요일 날 그 청년 리더 수련회 모셔다 드리고, 그 제가 못 들어가요. 요즘은 9명만 거기 모일 수 있어가지고 저희 김은실 간사랑 정춘목 형제만 들어가고 저는 쫓겨났어요. 그거 신청 안 됐는데 왜 왔냐고. 저 때문에 그 싸움이 될 뻔했어요. 저는 그냥 챙겨주러 왔다고. 지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잠깐 챙겨주러 왔다고. 그거 나왔어요. 나와서 여기 혼자 앉아서 이 대형 모니터 스크린을 시험할 겸 이걸 딱 켜고요. 김은실 간사님 얼굴 딱 나오는 거지. 얼마나 크게 나오든지. 그럼 보는데요, 막 가슴이 벅차. 그러면서 찬양을 또 왜 이렇게 잘해? 아니 그동안 하나님이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시킨 이유가 있어. 자기가 뭐 신경이 눌려서 떨리는 게 장애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하나님 도구라. 얼마나 여리게 살짝 떨리는 등 많은 등 기교가 있는 등 없는 등 그걸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혼자서요 듣는데, 제가 녹화해가지고 저거 전달해주겠다 해서 녹화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녹화할 때는 내가 찬양 안 해야겠다는데 찬양이 막 여기서 막 나와. 그러니까 막 크게 부르다가 내가 이거 녹화해서 줘야 되는데, 그리고 찬양 멈추고. 이 성령이 주장하시는 찬양 인도를 어제 했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얼마나 자부심이 되시는지. 동경예수복음교회 카톡방에 저도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번성교회 김은실 랩넌트입니다. 원래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잘 안 하시거든. 자랑 안 하셔요. 그런 거 표현 잘 안 하시는데 동경예수복음교회 카톡방에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져 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메시지 듣는데 류 목사님 뭐라 하냐면,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냐,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교회다. 저는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다. 확신이 있는 거지. 제가 뭐 이게 웃자고 한 소리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수요 예배 없고 금요 예배 없으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예배를 드렸다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가 안 됐으면 뭔가 모르게 마음도 생각도 무뎌져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의 우리예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마음이 생각이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걸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그래도 한 겁니다. 새벽 예배 아예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셨어. 감사하게. 그래서 새벽 예배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매일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만남이 달라지고요,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들리는 게 달라져요. 이게 통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237, 이게 지금 237에 꽉 차 있어요. 5천 종,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5천 종족. 여기에 우리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237을 놓고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치유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여기에 영향받을 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객관적으로 맞아도 말씀하고 맞느냐,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 사단은요 생각만 공격하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앗을 마귀가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샀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음이요 출신답게 사단의 그 근본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뭐에 영향을 주냐면 뇌에 영향을 줘요. 신경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세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각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무의식 가운데 나를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이번 구정 때 저는 이제 명절 때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족 영화를 하나 선택해서 봐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보았을 때 되게 행복하게 봤던 나홀로 집에를 봤더니 얘네들이 나홀로 집에 보더니 막 난리가 났어. 지네들이 악당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여러 가지 이런 걸 표현해내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뭘 봤냐면 뭘 볼까 고르다가 우리 저 이민의 사모하고 프랑스에서 나온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한 학자가 그 새가 알에서 부화했을 때 처음 본 것을 어미라 생각하는 그 각인을 알고 이 새가 나를 보고 엄마로 생각해서 이 철새의 그 이동 경로를 자기가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는 학자였던 거예요. 이 학자가 그걸 이제 그 일이 진행되려면 박물관에서라든지 뭐 정부에라든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안 해주니까 자기가 위조를 해요. 위조를. 그래서 이거 이제 알을 가지고 오고 그 알을 이제 딱 이렇게 기릅니다. 근데 이혼한 엄마랑 살고 있었던 아들이 맨날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이 아빠에게 데려다 준 거예요. 거기는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아이에게 조금 다른 것을 해주고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서 아빠에게 맡겨요. 이 아빠가 이 아들과 함께 이제 하나씩 같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알이 부화하는 장면. 그 알이 부화해서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를 보고 실제로 그들을 따라오고 나중에는 비행하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런 여정 속에 이 아들이 큰 위기 속에 아빠가 비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 비행하는 비행선에 GPS 달고 실제로 철새들을 데리고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요 자기네들이 알을 부화했던 자기 집까지 데리고 오는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린이가 이 프랑스어를 알아듣습니까? 한글 자막 빨리빨리 지나가는 걸 압니까? 그런데요 이 영화에 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별로 웃긴 장면도 아닌데 지들끼리 막 웃어. 정신없이 웃어요. 그리고 그 새들이 그 아이를 따라오고 그렇게 하는 여정들을 보면서 얘네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의 여정을 설명을 해주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줬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간 게요 평생입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영향 주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부모에게 받은 거, 태어나서 살면서 살아온 거, 거기에서 주고받은 거, 그게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각인을 말씀으로 바꿔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요, 여기에 전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상태가 되어 버려 있어요. 눌려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치유하셨다. 이 말씀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가 나와요. 여러분은 절대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림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메시지를 듣는데 류 목사님이 이제 장모님이 불신자셨다가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이 장모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사도신경을 써서 이제 자기 방에 붙여 놓으신 거죠. 그럼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그 전능하사의 니은자를 뺀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전능하사. 전능하사의 니은자가 빠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거 보고 한참을 웃었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글자 하나 빠졌다고 전능해지십니까?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된 오늘 치유 회복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이것이 보좌와 연결되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보좌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 마음, 뇌, 영혼, 이걸 다 살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걸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당연히 서밋으로 가는 그 여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 여러분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다 하라는 건 그냥 듣고 갱신하거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에게 여러분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받은 응답이 뭐냐?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사람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 장인 어른이 이제 예빈이 예린이 학교 들어가니까 자기가 예빈이 예린이 학교 들어가면 교장실을 방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 치맛바람이 아니라 바지바람이 일어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막 웃었는데 여러분 왜 그 할아버지가 교장실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손주들의 손녀들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살면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만남과 같이 은혜와 긍휼을 얻는 만남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달라고도 안 했어요. 달라고를 안 했다니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모든 환상과 꿈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것도 우린 달라고 안 하잖아. 이거는 이거를 우린 막 달라고 하는데 다니엘은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저는요 새벽 예배 끝나면 늘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살포시 얹으셔요. 시간이 지나면 와 이게 여기서 막 뭐가 나가는 것 같아. 진노를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 현우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 그 머리가 될지어도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질지어도 꾸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제 머리는 계속 나빠졌어요. 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줘버리셨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버리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가슴에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삼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보좌의 축복 때문에 어느 정도로 쓰임 받았냐? 포로임에도 불구하고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4명을 섬겼어요. 완전 보좌의 축복의 증인이었던 거죠. 여러분이요 오늘 보좌의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라는 건 뭡니까?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습니다. 누구의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유 이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어요. 포로된 이유 이것을 알고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내다볼 줄 아셔야 돼요. 코로나는요 여러분 앞으로 4차 산업 이 혁명이 일어날 건데 4차 산업이 일어날 건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최고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야 그러면 이 교회에서 온라인 성도 이 시스템 만들어야겠다. 온라인 성도들 등록해가지고 온라인 성도들 관리하는 시스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릇 준비하는 대로 237 가능하겠다. 온라인 성도만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다음 세대 키워내야겠다. 온라인 성도 새가족 훈련, 온라인 성도 여러 가지 양육, 훈련, 예배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온라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겠다. 이걸 24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거를 딱 어제 오늘 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 조치원에 있는 우리 송준석 권찰님은 저희 교회 강단만 듣는데 저 대구에 있는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 교회 강단만 듣는데 이거 뭐 온라인 성도가 2명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이제 온라인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지역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인도받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요 1000명? 이 교회에서도 1000명이 가능하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237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미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본 것이 있었어요.
뭘 봤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본 것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왕의 꿈을 해몽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 팔과 가슴, 배와 허리, 그리고 이 무릎 밑으로 다리, 발, 이게요 다 다른 조각상이 나왔는데 어디서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걸 다 부시고 그 뜨인 돌로 인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걸 다니엘이 봤어요. 이걸 해몽해 줄 때 다니엘이 뭘 느꼈을까요? 이 뜨인 돌이 누구인 줄 알았을까요?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걸 본 거예요. 아멘.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냐? 이 사람과 나와 어떤 일이 있냐?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벨사살 왕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게 있어요. 아니 벨사살 왕이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막 잔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벽에 석회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메네메네 데네 우바르신 이렇게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걸 끝내셨다.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요 그냥 환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왕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뭘 체험합니까? 주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을 체험해 버려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있었던 그 주의 천사가 내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때 다니엘은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계속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먼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니엘을 보호하신 이유가 쓰여졌는데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이 이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높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 받게 되실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4절 다니엘을 적대시했던 참소자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죽임당했어요. 혼자만 죽임당했습니까? 일가 친척, 가족과 일가 친척 모두가 죽임당했어요. 다니엘서 6장 25절에 보니까요 왕이요 조서를 써요. 오늘 여러분 보면요 25절에 조서 쓰는 게 나오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 진짜 제가 느꼈던 감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신자 왕이 이렇게 썼다니까요. 25절부터 26절부터 27절 두 절만 함께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불신자 입에서 하나님을 높여요. 이게요 여러분의 고백이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다니엘서 6장 28절. 다니엘이요 고레스 왕 때까지 뭐가 됩니까?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을 자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237 치유 서밋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목표가 뭘까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망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사단은 여러분이요 이게 보좌로 하나되어지는 상태를 망치는 거예요. 이것이 분열되고 이것이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 이걸 여러분이 만드는 집중을 사수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무엇과 같이 되냐면 다니엘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말만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걸요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보다 오래 사시고 많은 걸 경험하신 걸 제가 존중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복음 속에서 인도받아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걸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복음과 말씀의 증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건 전부 하나님 대적하게 됩니다.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해라 말아라 그게 아니라 기도한다. 말씀을 심부름한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순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저는요 그거 가냐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지금 말씀 흐름이 이거야. 그러면 지금 어린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 주실 텐데 네가 수련회 가가지고 일만 하다 오면 너는 그냥 헛수고한다. 가서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걸 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거를 잡고 와야 된다. 항상 코치해 줍니다. 보면 이사도 막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 그럼 마음대로 해. 나중에 말씀과 상관없는 일이 올 때 엄청 큰 시험이 와요. 여러분 이사 가야 된다. 제가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의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에 빛을 비추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속인입니까? 자 김은빛은 오늘부터 이 일을 위하여 공부를 시작하거라. 제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 냅둬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 신앙이야. 자기만 잘해.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은실이한테 했어요. 네 그 막 자기 생각 맞다고 얘기한 사람하고 논쟁하지 마.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그냥 해. 그렇게 해줘. 싸우지도 마. 괜히 그것 때문에 힘 빠질 것도 없어. 그지 은실아? 아 우리 은실이는 그거 보면 막 안타깝고 막 그거 바꿔주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가 봐 우리 은실이는. 근데 저는 그거 해봤는데 안 되거든. 하나님이 바꿔야 바꿔지지 절대 안 바뀌어요. 마음대로 한 사람은 마음대로 하게끔 내비두면 돼. 그러면 자기 풀에 꺾여서 오게 되어 있어. 꽉 납작해져 가지고 와요.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 후대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해서 말씀 심부름하자고 하는 게 RUTC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앞에 있던 선배들처럼 가진 고생 다 하고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고생했던 거를 우리 은실이가 해가지고 오면 되겠냐고요. 말씀으로 깨닫고 정확한 길을 가야지. 나도 고생해봤으니까 너도 고생해봐.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은요, 장로님들한테 기도 요청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요, 교회에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장로님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요, 장로님들을 집으로 초청하라고 했잖아요. 장로님들의 기도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받으시면 돼요. 자녀를 놓고도요, 장로님들한테요 계속 기도를 요청을 하셔요. 특히 우리 교회에 기도 왕이 있습니다. 이옥하 장로님. 우리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청하세요. 우리 이옥하 장로님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 뭔가 하고 싶으신데 뜨거워지신데 아무도 지금 기도가 요청이 안 돼. 우리 장로님 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 계신다니까.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죠? 여러분 혼자 깡깡깡깡깡 가지고 계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요, 중직자님들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냥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러분이 길이 막힐 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다니엘과 같이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237 치유 서밋이 올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니엘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적 상태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 마음, 뇌, 신경, 세포 모든 것이 영혼과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